오늘 말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품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우리 같이 합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앞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 전 24장의 말씀까지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비유와 행위들을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24장 후반부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가정의 삶과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단하고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겠죠.
그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또 방만하여서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 이후로 이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사실 가까운 이웃 나라끼리 사이가 좋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관계입니다. 과거 역사에 전쟁이 분명히 있었고 또 우리는 이를 오늘날까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도 주변국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같은 조상을 둔 민족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들과 분쟁은 필연적이었고 이런 복잡한 역사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변국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에스겔은 이를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안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이 네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암몬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죠. 하지만 이 암몬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대립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시기에 그런 혼란을 틈타서 암몬은 북이스라엘을 쳐서 영토의 일부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풍전등화 같던 남유다의 왕 요야김을 공격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임명된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런 전쟁 행위를 한 목적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국익 때문이 아니라 이웃이었던 이스라엘의 불행을 목적으로 이런 알 수 없고 이상한 갖가지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듯이 암몬 족속은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도 아하 좋다면서 즐거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런 암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쏟아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모압이라는 나라는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암몬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할 때 모압은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같이 공격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모든 이방 나라와 하나 다를 게 없다라며 조롱을 일삼았던 겁니다. 자신들도 이미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패배한 그런 마당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압에게도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처럼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들과 먼 사이도 아니고 조상이 같은 친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으르렁대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자 이들은 속이 후련하다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나며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더니 다른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조롱하고 비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그러니까 사해바다 남쪽 끝에 산악지대에서 나라를 이루어서 번성을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이 에돔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에돔은 이를 거절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불허하셔서 다행히 형제 후손 간의 다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렇게 에돔을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에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조상이 에서로 형벌인 나라인데 동생 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자존심이 크게 상할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 그 장악력이 약해지자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은 오히려 유다 그 틈을 타 유다 남쪽 지역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흩어지는 유다 백성들을 습격하면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겨주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한 에돔을 향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서 번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는 진작과 이 블레셋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왕정 초기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위협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왕 사울과 다윗은 평생 이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왕 때 사실상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 영향력이 약해지자 호시탐탐 복수를 꿈꾸며 힘을 키웠던 것이죠. 이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원한을 쌓고 복수심에 불타 더욱 심하게 보복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블레셋에게도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위에 두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에돔과 블레셋은 실제로 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에돔은 마카비 전쟁과 힐카누스의 정복으로 정말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블레셋도 마카비 시대 이후로 도시 이름만 남기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14절에 내 원수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원수라든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응당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매를 휘두르시며 피도 눈물도 없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찢길 대로 찢겨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욕을 먹어도 내가 욕을 한다. 삼자는 절대로 우리 가족을 욕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조차 각각 집안에 적용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을 해도 내가 심판을 하지 다른 민족이 불신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동시에 경각심을 들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좀 바짝 움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물론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가운데 죄악과 부정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각심도 들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한탄을 해야 하는 것이지 비난과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다르다, 부패한 교회들과 나는 상관없다는 식의 삼자 입장에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회자나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비판도 못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탄을 해야 하고 자복을 해야 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이상한 사실은 교회를 욕하는 그들 자신도 똑같은 죄악에 파묻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탄을 해야 하며 비난이 아니라 자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끼시며 교회를 심판하시면서까지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며 교회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백성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단순히 폭력적이고 무섭게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더할 나위 없는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이 정도로 뜨겁다라는 의미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까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뜨거움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어떤 대가나 조건을 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되듯이 그분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